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1쪽에 있습니다. 1291쪽. 자, 우리 같이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예.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떨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한 학자가 있습니다. 존 브래드쇼라는 학자인데요. 그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신학과 심리학과 영성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그가 초점을 둔 것은 우리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찾아낸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면 아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inner child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내면 아이라는 의미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라는 책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면 아이는 어린 시절 상처받은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내면에 자리 잡아 성인이 되어도 상처받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우리의 상처 그리고 어린 시절에 우리가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이 여전히 성인이 되었어도 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에 어머니와 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너무 갖고 싶은 베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북이 베개를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떼를 쓰며 사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어린 마음에 그 거북이 베개가 없으면 도저히 잠을 못 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떼를 쓰고 온갖 떼를 쓰고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내 못 샀습니다. 저희 어머니 주머니 사정상 그 베개를 사줄 수는 없었습니다. 채워지지 못한 욕구와 거절감으로 인해서 저는 항상 거북이만 보면 거북이 베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4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거북이 베개가 항상 저에게는 큰 이미지로 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북이 베개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저 안에 아직도 거북이 베개를 갖고 싶었던 이 내면 아이가 갑자기 쑥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그 베개를 어떻게 해주었을까요?
사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찍어온 거북이 베개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거북이 베개,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큰 베개입니다. 더 큰 걸 좀 사주고 싶었는데 너무 큰 걸 사주면 베개로서의 이게 그 가치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적당한 크기의 거북이 베개를 당장 사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이 안에 그 욕구가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지만 어린 시절의 큰 폭력, 상처, 열등감, 거부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여전히 남아서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이 내면 아이를 잘 성숙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지만 그의 행동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계속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 큰 니느웨 성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 큰 니느웨 성은 저쪽에 있는데 요나는 가기 싫어서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간 요나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넣어버렸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 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사실 그쯤 되면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수하는 것이 맥락상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요나서 3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는 매우 큰 성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겨우 이렇게 돌 수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는 며칠을 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루 길을 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걸어야 할 이 니느웨 성을 하루만 대충 걷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하고 중요한 말씀을 그냥 성의 없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는 성의 없이 전했지만 이 니느웨 성에서는 이 요나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대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4장 바로 직전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에 나오는 요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4장 1절에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는 요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니느웨 성이 멸망되지 않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니느웨 성이 그래도 멸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5절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초막 하나를 지어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가 땡볕에 있는 것이 불쌍해 보였는지 박능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박능쿨이 자라서 요나가 땡볕에서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지 안 멸망하는지를 보고 있는데 박능쿨이 자신의 그늘을 이렇게 싹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6절 끝부분에 보면 요나가 얼마나 기뻐했냐면 요나가 박능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 작은 박능쿨의 그늘 밑에 있는 자신이 너무너무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안 무너졌다고 하나님께 화낼 때는 언제이고
그리고 박능꿀 하나에 기뻐하며 좋아하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무심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께서 하필 또 박능꿀을 그늘을 만들어줘서 요나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있는데 또 하필 그날 새벽에 벌레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가지고 박능꿀을 다 갉아먹어 버린 겁니다. 갑자기 벌레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후에 갉아먹고 난 뒤에 요나가 다시 또 샘통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벌레와 함께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서풍은 지중해에 있는 아주 시원한 바람인데 이 반대쪽에 있는 동풍은 사막에 있는 그 바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우 뜨거운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동풍이 불어오자 요나는 오늘 그렇게 기뻐했던 요나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요나가 그 조금 덥다고 이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 내면 아이가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요나는 어른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이런 누가 봐도 훌륭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왜 요나가 그토록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싫어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매우 설득력 있는 학자들의 이야기는 과거에 요나가 어린 시절에 니느웨의 만행에 의한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요나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항상 니느웨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고 그리고 그 잔인한 니느웨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어떤 제국보다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와 역대기에 등장하는 아수르의 사네립은 그 왕 중에서 매우 포악한 왕으로 소문이 난 왕입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 제국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들이 유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그림은 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잘 보시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 피지배 민족인 그 백성들을 저렇게 목을 걸어서 죽이는 장면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이 그림은 사실은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당시에 매우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과거에 이 아수르로 인한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아수르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혐오를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회복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온갖 화를 내며 신경질을 부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아수르에 대한 미움과 정오 그리고 상처들이 그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잘 되는 것보다 못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곧 나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고 요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거꾸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요, 예, 납니다, 나. 그러니까 요나의 이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모습과 뭐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곳에 나 있는 이 상처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회복되지 않으면 자꾸만 청개구리처럼 어떤 것을 시키면 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다 긁어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상처의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상처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만을 바라보면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더 깊어지고 골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를 향한 미움, 아수르를 향한 증오, 아수르한테 당했던 나의 상처들, 이런 것들만 계속 바라보면 그 상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아수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 안의 상처들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가 수고도 하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박능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이 니느웨 성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고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도 다 알고 내가 니느웨를 통해서 너무 많은 억울한 일들도 당한 것도 알지만 그런데 이 많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니까 많은 학자들이 대략 한 그 니느웨 성에는 60만 명 정도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이 60만 명을 모조리 다 죽이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저 이방 땅의 저 니느웨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통해서 많은 잔인한 그 죽음 앞에 섰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상처와 공격성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요나가 요나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끝을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끝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될 때 아이들의 사춘기는 끝이 납니다. 요나의 방황과 상처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때 그것이 바로 끝이 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안에 있는 이런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만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능꿀을 요나 입장에서는 박능꿀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 같고 벌레가 괴롭히는 것 같고 동풍이 괴롭히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는 박능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동풍도 하나님이 불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요나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품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거 품을 수 없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상처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떨쳐버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